눈을 좀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이십니까? 영국의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는, 제가 눈 뜨라 할 때까지 뜨지 마세요. 디즈레일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깨웠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던 링컨은 부부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나누다가 남편의 행위를 못마땅해 한 부인이 커피잔을 링컨에게 얼굴에 쏟아 부었을 때에 가만히 일어나 목욕통으로 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앉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설가, 중견소설가 윤흥길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불을 떼며 저녁밥을 지으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이신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가정입니까? 크리스찬 가정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입니다. 남편도 주인이 아니요, 아내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남편이 양보하고 주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자문자답을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 특별히 부부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시작이 되지요. 부부 간의 삶의 활력소는 사랑이겠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보고,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하고도 비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칸트의 이야기가 유럽의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아니 중세 때에도, 아니 근대에 와서까지 여자는 하나의 생산수단 정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결과 집 안에서는 남자의 소리만 있고 여자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가정은 남자의 소리도 있고 여자의 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여자의 소리가 더 셀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경험하십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자유로운 가정,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일본 사회도 아직까지 사무라이 정신, 무사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전히 남성이 집안에서 절대시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면 모든 것이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도 이상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가정은 일본 크리스천 가정들입니다. 일본 크리스천 가정은 여자의 목소리가 존중을 받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가정이 이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질문에 답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상합니까? 그 이상한 가정이 바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곧 하와는 아담의 또 다른 대상이 아니라 아담의 몸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것, 이 사람 살도 나의 살.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에서 나온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내를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아내는 내 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잔소리하는 원수에 준하는 사람들입니까? 여자는 누구일까? 내 몸입니다. 내 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 남편이 좋아합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죠. 전반부는 완벽한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여 남편에게 완벽하게 복종하라. 어렵지요. 한국의 여자들은 거의 완벽하게 복종한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요 사실만 알고 다음 사실을 모르는데, 다음 사실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완벽하게 사랑하라. 완벽하게 사랑하라. 그 사랑의 완성이 죽음이면 죽음까지 내어 주고서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완벽한 복종과 완벽한 사랑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완벽한 복종을 하면 완벽한 사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랑을 하면 완벽한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사랑만 요구하고 또 복종만 요구합니다. SNS에서 뜬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안아준다. 두 번째, 명품백을 싸준다. 세 번째, 요리를 대신해준다. 네 번째, 청소를 대신해준다. 처갓집에 잘한다. 같이 쇼핑을 한다. 같이 여행을 간다. 자주 연락을 한다. 하루에 3번씩 전화 연락한다. 생일,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 일찍 귀가한다. 등등등등. 여자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것이 500가지가 넘는답니다. 500가지. 남자는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첫째로 먹인다. 둘째로 재운다. 세 번째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다. 그러면 끝. 남자는 끝. 남자는 단순합니다. 근데 이 요구가 서로 어려워요. 서로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사람인데 쇼핑 가자고 하면 어렵습니다. 나는 쇼핑 가는 게 싫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 좀 내버려 둬라. 좀 내버려 둬. 아침부터 비타민 챙기지 말고 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가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부부간의 싸움, 믿음의 사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 목소리만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지요. 두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기는 하지만 싸움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털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면 한 사람은 안방으로 가고 한 사람은 거실로 나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방으로 간 아내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왜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좀 복종해 주지 못했을까? 주님께서는
머리라고 하시면서 복종하라고 했는데 좀 내가 참고 복종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요. 거실로 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못 들어줬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오는 은혜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싸움이 끝이 나지 않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그런 부부는 싸움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완벽한 복종과 완벽한 사랑으로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 없이 살아간 가정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가정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존중하십시오. 아내의 목소리가 좀 커도 인정하십시오. 그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대체로 잘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줄 교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편은 대체로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하라. 그 집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하라. 그게 크리스찬의 가정이다. 그러다가 조금 안 맞아서 티격티격 한다 그러면 남자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완전히 설교 끝나고 나면 여자한테는 칭찬받고 남자들한테는 혼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소설가 윤흥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견 작가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세요. 읽을 책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후반부에는 기독교 작가로 변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책에서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쓴 그리고 앞으로 쓸 어떠한 작품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작품을 내 아내가 썼다. 그것은 걸작 중에 걸작인데 아내가 두 아이를 낳은 것이다. 여러분 작가의 작자가 만들 짝입니다. 쓸 짝입니다. 어린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두 아이를 자기가 쓴 소설보다 걸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작가인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만천하의 남편들에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자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 걸작 중에 걸작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남편들은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신앙의 크리스찬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밖에 읽지 아니했지만 사도행전 18장 전장을 읽어보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어보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6번 이상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을까? 이 부부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 부부는 주님 예수 안에서 서로 복종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고향은 본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본도는 터키의 북쪽 끝지방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내고장 자랑 맛자랑 하다 보니까 변방 끝에 있는 제주도 다음 섬에 있는 섬까지 그리고 다도에 있는 이름 모를 섬까지 다 다니면서 우리가 저것도 가봐야 되겠다 좋은 곳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끝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지만 항상 중앙부를 향해서 갑니다. 터키의 북쪽 끝에까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마치 민들레꽃이 하나가 떨어지듯이 신앙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두 사람은 만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로마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왕 사업을 하려고 하면 로마로 가자. 우리가 가진 기술이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서로 의논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경영의 의논은 제일 먼저 부부간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경영은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무조건 따라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합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마로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극복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서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천막 짓는 소규모의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영을 해서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임금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임금, 성경에는 글라우디라고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골치를 아파했습니다. 날마다 소요만 일으키는 유대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맨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장사하다 보니까 날마다 비난과 비판의 대상입니다. 유대인이 없어야 우리의 장사가 잘 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유대인 추방령이 딱 방에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날 몇 시까지 다 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놓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부부가 힘을 합치면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부부가 힘을 합치지 못하면 못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고난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너희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들은 모든 슬픔과 탄식을 뒤로하고 너 때문에 그랬느니 남편 때문에 그랬느니 아내 때문에 그랬느니 싸우지 않고 여보 주님께서 나가라 하시니 나갑시다. 미련 없이 나갑시다.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요 라고 생각하고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로 넘어와서 다시 빚을 얻었는지 다시 가게터를 빌 붙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교회들이 조금씩 돕기는 했지만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생활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사도 바울이 생활교육 받은 것이 텐트를 깁는 그러한 일입니다. 텐트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가든지 텐트 공장에 가가지고 시간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텐트 공장 장막을 맡는 사람 집에 아마 일꾼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붙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 그곳에서는 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로 갔다가 이 고린도에 와 있는 이 평신도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본도에서 들었던 사도, 로마에서 들었던 사도, 그 위대한 사도를 만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천막을 싸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가게를 접고 사도여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여기서 천막을 짓고 돈을 벌어서 좀 도와줘. 아닙니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천막 짓는 공장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부르심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와가지고서는 다시 또 자리를 얻어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자기 가정을 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소리를 로마서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당신은 이곳에서 이 교회를 잘 책임지시오 이렇게 말해가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위대한 철학자이지만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밥을 먹이면서 복음을 가리키는 평신도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장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 짓는 일이 그들의 최후의 목표가 되지는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장막을 지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 수단으로 그들이 장막을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떠나는 인생인데 이 인생도 남자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자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서 여보 천막 짓는 일 하루 놀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여보 이제는 이틀을 줄여야 되겠네. 성도가 늘어났어. 3일을 줄여야 되겠네. 성도가 늘어났어. 주를 위하여 시간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자기들 일 때문에 주님께 봉사하는 시간을 줄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 부부는 주를 위하여 자기들의 일에 시간을 줄였으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열어 만나를 주셨으며 그들이 걸어갔던 나머지의 인생에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길을 놓고 떠나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부부는 이제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 개인의 삶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50이 되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하버드 대학교를 그만두었는가 하면 더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이 없잖아요. 혹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 신학 대학이면 몰라도 더 좋은 대학교로 교수로 청빙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느냐면 장애자 공동체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50 이후에 내 남은 생애는 가장 비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화려한 자리를 내려와서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성 수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되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면서 장애자들과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가야 하는 사람이고, 떠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떠나가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도덕적인 떠남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부정직한 삶을 떠나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떠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속적인 삶을 떠나갑니다. 영원한 떠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미련 없이 주님께 맡기고 떠나갑니다. 이 떠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서 떠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힘이 들 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두 부부가 합의하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섬김받지 못하더라도 섬기며 살아야지. 여보, 우리가 가게 시간 1시간 줄여서라도 주님의 교회에 가서 어린 생명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봉사해야지.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중요합니까? 크리스찬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 프란치스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고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계신 곳을 가려고 하니까 내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고, 내 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니 부부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첫째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업에 성공해 보자. 그것도 부부가 힘을 합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냐고 이것을 함께 이겨보자. 그것도 부부가 함께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일에 먼저 힘써보자.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부부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